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라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21장.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기록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연대기와 관계없이 어떤 사건을 소개하는 일인데 오늘 21장은 연대기 순서로 20장 다음에 21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다윗왕 통치 초기에 사울왕가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해결하는 그 일로 기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필 것입니다. 자, 21장 1절 보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 통치 첫 시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심판하신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고 이 경제적 문제, 기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악한 지도자가 그 나라에 세워졌을 때 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도 3년 기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에요. 왜 이런지 하나님 왜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됩니까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원인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3년 기근의 이유를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사울이 왕이 있을 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인 잘못을 범했다.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9장 좀 잠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9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본 백성들이 뭔가 큰 옷을 입고 뚫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자기들은 먼 데서 온 사람으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9장에 있거든요. 9장 4절 보십시오. 깨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와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것처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덥석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죠. 14절 보십시오.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했더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너희들 멀리서 왔다고 알아서 너희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 9장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 기본 족속들도 어디까지 성막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고 기본 족속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로 간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랬다고 하는 거 율법적 조항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잘못된 열심으로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려 했으니까 이 기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율법 조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여호수아 시대에 화친 조약 맺은 것도 무시하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 아니면 그들이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죽였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어쨌든 사울 가문이 여호수아 시대 때 기본 족속과 맺었던 화친 조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3년 기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닫습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회개로 풀어나가기를 원하세요. 그죠? 비록 사울 왕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대로 내두면 안 되거든요. 누구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 왕가의 집안에서 어떤 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기본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3년 기구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큰 대가 치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한 사람의 선함이 그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가 그 성을 살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이민족 이 도시도 살릴 수 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도시와 나라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자, 2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지만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호와서 9장에서 여호수아와 합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쓰임받는 사람까지 되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늘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 시대 맹세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는데 왜 이들이 이곳에 있지?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한 이거 우리가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마치 사울 청년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신 한다고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거하고 비슷한 일이겠죠. 그죠? 자기들 쪽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쪽에서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누군가를 핍박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가?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가?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다윗 시대 때 3년 기근의 징계로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까 다윗이 그들이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여러분 고엘 제도 같은 게 있죠. 피복수 제도가 있잖아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고범죄를 범하면은 그 친족들이 와서 그 살인자를 대신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율법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죽었으니 그 기본 족속들이 고엘 제도로서 피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이 기업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너희들이 요구 조건을 먼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 문제는 언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 피복수를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허락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할 테니까 요구 조건을 말하라는 거예요. 5절 그들이 왕께 말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 즉 사울 왕가 쪽에 그 사람들을 내어달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 당시 율법적 조항으로는 피의 복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내달라면 그 사람이 부지중에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며 고범죄일 때는 그 사람들을 내어줘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끔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 조항이니까 왕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6절 그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향 그 기브야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아서 우리들의 조상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우리들의 친족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도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 왕이니까 그리고 이 3년 기근이 사울 왕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도 직접 들었던 왕이니까 내가 그대로 하리라 허락합니다. 그대로 구약에 있었던 피의 복수 그대로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서로 그 후손들을 돌봐주고 서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아들 모비보셋을 왕자 대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아끼고 모비보셋을 내어줄 수는 없으니까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거든요. 사울의 첩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 모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메랍 첫째 딸이죠. 그죠? 첫째 딸에서 난 자 몰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이 5 아들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사울의 딸 아들 5명하고 사울의 첩에게서 난 아들 2사람하고 7사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9절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고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한 때라. 곡식배기 첫날 이게 우리 절기란 뭐죠? 바로 초실때 초실절 니산을 초실절 그때 보리배기 시작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 이렇게 그들은 피의 복수를 했어요. 그 당시 율법조항에서 복수를 해서 그들의 한을 어떤 갚는 그런 일종의 어떤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했어요. 다윗 왕이 허락하에. 그런데 그 사울 왕가의 그 자녀를 잃은 어미의 마음은 참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 리스바가 사울의 첩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패고 곡식배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아서 쫓지 못하도록 그가 막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엄마의 마음으로 모성애의 마음으로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지켰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기들의 가족들이 자기들 친족들이 사울 왕께서 잘못한 것이 국가적으로 3년 기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원인을 물으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에서 그들이 기본 족속들을 잘못 죽인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어줘서 일을 행했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를 지킨다고 또 그렇게 밤새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죠?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이 일이 자녀의 시체를 지키며 낮에는 새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어머니가 그 시체와 함께 그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또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난 것이죠. 그들 가문에서 잘못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그 죄 문제는 처리함으로 국가적 재난, 기근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아픈 일은 위로해야 되는 것이 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 자녀들 7명을 내주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다윗이 처리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생각하면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니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서 가져가니 이들도 전투에서 죽고 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을 거두어서 장사 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뼈들을 다 모아서 자기 아버지 고향에 다 같이 묻어줘야 되겠다. 사울왕과 요나단과 이번에 죽은 7사람과 다 같이 묻어줘야 됐다. 그래서라도 또 이 가문 사울왕가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죄는 죄고 또 그것도 위로할 대상은 또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뼈를 다 거두어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고와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거리에 메어단 것을 그물들이 가져와서 장례 치렀던 그 뼈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 나머지 7사람도 뼈를 거두어다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삼촌의 뼈겠지. 요나단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손자들, 그 메랍의 그 아이들 다 7명을 거두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소에 같이 장사하는, 그래서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가족장을 치러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14절의 마지막이에요. 그 공동체의 제 문제를 처리하고 뭔가 또 인간의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므로 거꾸로 말하면은 뭔가 해결돼야 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그 죄를 해결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문제를 우리들 공동체에서 해결하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공동체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1절과 14절이거든요. 왜 3년 기근이 발생했는가?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가? 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제 문제 때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로 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회개하기를 원하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인간적 관계에서 갈등 관계를 풀어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면 갈등 가는 것을 멈추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 그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왜 이 기근이 발생하는가? 왜 이 전쟁이 발생했는가? 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했는가? 왜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올려드릴 때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 왕가의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하친 조약을 맺은 기본 족속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도 뭔가 말씀을 편협적으로 잘못 인식해가지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잘못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열심히 그것을 제정해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그들은 말씀 하나 가지고 뭔가 그들은 집착해가지고 인권과 사랑 문제만 집착해서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내니까 심지어 목회자도 신학생도 많은 성도들이 그쪽에 기울어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말씀에서 위반된 잘못된 열심이라면 오늘 당장 멈추고 회개할 일이죠. 그것이 사울 왕가가 했던 잘못된 열심이죠.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범하고 있는 잘못된 열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회개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시대 때 3년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을 물으니 사울 왕가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다윗. 그렇지만 또 그 가정에 슬프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 가정도 위로하는 다윗.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영역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열심이 우리들 삶에 드러나고 있다면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